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도 또 하나님 앞에 또 첫 주일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에베소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네. 네. 보통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올려드리면서 그 말씀의 또 순서에 따라서 주일 예배도 함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난 연말부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겼고요. 그래서 당분간 에베소를 가지고 우리 주일마다 함께 또 살펴보면서 특별히 교회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뜻, 또 우리 스스로가 또 교회로 한 몸을 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전체가 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크게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큰 사랑을 받은 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이웃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서남쪽의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해상과 또 육상의 또 중요한 그 교통의 또 요충지였기 때문에요. 이곳에서 많은 무역이 또 이루어졌고요. 당시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 당시로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도시는요,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였고, 또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종교적인 이유로 이 도시를 방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 또 이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든 그러한 기념품, 이러한 것들을 파는 그러한 상업이 많이 성행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신을 쫓는 마술과 부적 판매업, 이러한 그 미신적인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물론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 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시 이렇게 방문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3차 전도 여행은 19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에 보면 마술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책을 다
이렇게 태워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그 규모가 엄청난데요. 성경 표현상은 은 5만 잎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 5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이 보니까 오늘날 시세로 얘기하면 한 25억 정도의 책값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마술과 관련된 그러한 책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요. 또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 났습니다. 근데 이제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뭐 착고를 채우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가택연금 형태로서 이렇게 약간은 좀 집안에만 있는 그러한 좀 자유를 좀 제한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감옥 생활이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우리 첫 부분을 오늘 읽었습니다. 이 첫 부분에 수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 수신자인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고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히 바울이 쓴 편지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바울이 쓴 책이지만 또 편지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쓰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로 신실한 성도들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 에베소 성도들을 일컬을 때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으면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상당히 성실하고 상당히 자신의 삶에 규모 있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꾸준히 또 끊임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래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또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는 내 자녀야, 얘는 내 소유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신의 소유로 인정해 주시고 또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그림을 또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 사람들이 택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로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사람들을 이 세상이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얘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할 때 기차표를 부모가 끊어주잖아요. 근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서 이건 너 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표를 하다가 아이에게 그거 너가 샀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거 내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직접 사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그 표가 자기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나 그러한 자질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편에서 신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게 여겨 주셔서, 또 하나님이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수식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 신실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또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또 신실한 자다라고 역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총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성경이 13권입니다. 이 13권 중에서 바울이 쓴 이 13권의 그 편지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전부 다 167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엄청나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용어를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성도가 되어졌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5장 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송구영 신 예배 때도 제가 음식 만든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주재료가 좋지 않아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다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재료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쓸모없는 버려질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신실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명령형으로 너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음을 기억하며 늘 그 은혜 아래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져요. 정말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였구나. 얼마나 내 삶이 나름대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삶,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박상공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함께 이렇게 사무실에 출근해서 오셨는데 그 옷에 잠바를 이렇게 벗으셨어요. 잠바를 벗는데 보니까 그 포켓몬스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일본 캐릭터인데 포켓몬스터 그 캐릭터가 스티커가 아주 크게 붙여 있는 거야, 등 뒤에. 예.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러면서 그 출근 시간 또 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저래서 킥킥거렸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무실 안에서 창피해 죽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창피한 것을 아는 거죠. 몰랐던 거죠. 그죠?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참 우스운 어떤 그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를 모르고 지금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놀랍게 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이 참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헛된 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만큼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고 또 얼마나 복되게 만드는지를 확인하면서 주 안에서 신실된 거룩한 백성, 주 안에서 의로운 자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 호칭한 다음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호칭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은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7번이나 편지 속에서 얘기를 했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인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상당히 많이 그 편지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득할 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을 하나 각각 나눠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번째로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은혜라는 그런 의미로서 표현이 되었지만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나 그 호의,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을 상당히 많이 익숙해하고 있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줘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으면 또 은근히 또 기대하는 바가 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베품을 심지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또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특별하니까, 예,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다라고 했을 때 너무 특별하니까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무역이 활발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조건이 없이 누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은 수용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희생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어떤 그 삶의 방식, 사고 방식 속에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건데, 한편으로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저렇게 미련하게 왜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이 상당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도 그 안에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장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안에서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희생하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 따뜻함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정말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또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임을 통하여서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정말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또 우리에게서 전혀 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가 깊이 또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자리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려주시는 자리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렇게 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알게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죄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그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은혜이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내가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죠? 좀 우리의 마음이 좀 넉넉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은혜가 자꾸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내가 조건 없이 주님께 받았던 이 사랑을 나도 조건 없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또 교제 속에서 서로 보여줄 때에 우리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서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사모하는 자들이 같이
함께 나와서 또 주님 앞에 또 거룩한 그 백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평강을 누리는 교회를, 또 세 번째죠, 평강을 누리는 교회로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또 평강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평강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개역개정에 썼지만 불화나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라는 단어가 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내면의 편안함, 이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서로 간에 아무런 거침이 없는 서로 평화로운 관계, 이러한 의미로서 쓰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름다운 평화를 누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엄청난 평화를 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나도 큰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그 관계 속에서도 참 많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평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평화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이 부부간의 이 평화도, 또 사람과 또 자연과의 이 평화도 모두 깨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긴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뜨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화가 많이 나고요, 무엇보다도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평화가 깨뜨려질 때, 이 죄의 모습이 팽배해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침투하게 되면 형제, 자매 사이에 이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리는 그런 마음보다 세상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많은 죄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이러한 영적인 공격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을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 장로님도 기도 가운데 이 나라의 안타까운 이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서로 정말 그 분노와 이 서로를 향한 이 적대감이 너무나도 이렇게 더 커지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같이 탓하고 같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그 평화를 나누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적으로 위하여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기도를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또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특별히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이 평화가 정말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평화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아름답게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 3장 15절에 바로 그 앞에 절은요, 이 평화를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십니다. 골로새 3장 13절과 14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용납하기 힘든 그런 누군가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기 힘든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이런 대상은 반드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저한테도 동일하게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참 용서하기 힘들고 또 용납하기 힘든 그러한 대상들을 향하여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사실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빚진 자에게 정말 다그치면서 너 감옥에나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아주 다그치면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사실 100데나리온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빚졌을 때 오늘날에도 사실 그것을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오늘의 시세로 말하면 5조 원입니다. 5조 원. 이것은 5천억도 아니고 5조 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죠? 자기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수그러들겠죠. 그런데 이 주님의 그 사랑,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면은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이것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용서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은요, 나를 화나게 하고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용서하는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란 아픔을 준 사람과 그 상처를 아예 잊어버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픔의 기억들이 남긴 상처가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할 때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연희라고 하는 시인이 이러한 시의 제목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요.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앞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뒤에는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제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이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는다라는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이 시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일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로 이 깨뜨려진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16절만 읽겠습니다. 16절. 원수된 것을 16절만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하셨다고요? 십자가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서 우리 가운데 용서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이 평화는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평화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용납과 용서가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알게 되고요, 우리의 삶이 많은 이들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 용서하는 삶, 평화를 나누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바로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